그리고 오늘 중간에도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교회에는 교회력을 따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이런 절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령 강림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알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 두 가지 절기를 강조를 하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인데, 고대 교회로부터 교회 역사를 보면 한 5개 정도의 이 중요한 절기들은 교회에서 항상 가장 큰 행사로 그렇게 치러왔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대강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이 우리에게서 외면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학자들의 글을 보아도 그냥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특별히 오순절날에 임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교회에 오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순절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 3대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들에 밀이나 보리가 자라서 이제 싹이 틀려고 하면 그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본격적으로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가을 거지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애굽을 심판하신 그 획기적인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양을 잡게 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 가정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펼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린 그 피를 보면 그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를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기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땅이지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면서도 줄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움막을 짓고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재현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표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면 위에 있는 유월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건 농사와 관련하여서 각 절기들이 가지는 의미죠. 유월절은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였고, 오순절은 추수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 그런 절기였는데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고,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 동안의 추수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유월절은 애굽에 행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한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가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구약의 절기들과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농사와 관련해서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첫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첫 열매로서 구원 사건을 이루신 절기가 구약 절기에 보면 유월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일컬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서 퍼지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농사와 관련된 관점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구원을 얻었고 오순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특별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 바깥에 두지 아니하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유월절을 이 절기를 농사와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성령 여기에 해당되는 신약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구원의 첫 열매로서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와 연관지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구원 사건과 연결을 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애굽에 행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율법으로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법칙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과 성령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공부인데 이것이 그냥 공부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성령과 오순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설교가 행해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거부를 했죠. 심지어는 빌라도의 권력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또한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이었으며, 특별히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정오와 미움이 컸던 이 유대인들이 어째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에, 성경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던 원수된 마음들, 끄리끼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시고, 자기들의 죄를 보는 눈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였던 유대인들,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신 성령께서 구원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그들을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양심을 깨우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쯤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이 급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급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거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급하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믿는 자가 된 이 어린 신자들이 비록 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환난이나 근심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예수를 믿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갓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 입에서 나가는 그 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귀담아 듣도록 하는 말씀이 되었고 또한 깨닫는 말씀이 되었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숨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임하게 되면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를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말씀을 두 부분만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확장이 되고 또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깨뜨려 부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사람들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그런 마음들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왜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자기 속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자기를 심판과 저주에 이르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믿는 자들을 바깥에 있는 문자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신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도록 내가 할 것인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국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을 보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머릿속에서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다는 성경의 정언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과연 그 말씀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연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설교될 때에 사람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흩어러 놓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번성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펴고 그것을 읽을 때에,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문자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버린 우리의 가치관과 음란하고 강포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으로 침체된 우리의 그 무기력함들, 과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부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도 무기력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무기력해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제된 유혹과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극복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한번 오셨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멀리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기도해야 되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실 때에 이 약한 시대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무기력한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뜻에 자원하여 복종함으로 의를 이루어가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일을 겪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런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한 주간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